명씩 확진자가 생기면서 숨은 환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도 그럴 때일수록 갈라집니다. 무딘 사람이 있고 더더욱 예민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나라들이 쓰나미가 급작히 그냥 바닷물이 그냥 도시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은 핏빛으로 변하고 공기는 이렇게 썩어가고 있고, 그리고 주님은 밤중에 오시고 환난 날이 이제 이렇게 닥쳤는데,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앞길이 막막해요. 그죠? 정치적으로나 무슨 경제적으로나 특히 종교적으로나 우리 신앙적으로나 그렇죠? 그리고 전도를 하려도 막 도망가 교회 소리만 들어도. 왜 그럴까요? 어차피 이 세상이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계시를 하시면서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마땅히 될 일, 속히 될 일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다 환시로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 재림 하시면 적그리스도 등장. 다 필요 없고 표받아야 되고 돈도 내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닐 때, 그때는 극도의 전쟁 준비가 되어 있고 황충을 부어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가 돼가는 것이고, 또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뛰고, 나중에 또 돈 가치는 또 매일매일 없어지고, 허둥바둥 되면서 입에 풀칠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막 다른 나라들 보세요. 배급받고 있어요. 그게 다 뭐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삼성에서 굉장한 발전을 해서 요만한 손가락에 요만한 칩 같은 거, 그게 뭔데요? 적그리스도가 다 표받을 때 쓰는 거를 이렇게 인생들이 막 기를 쓰고 에너지를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좋으라고 그러느냐? 아니,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짐승 숫자 써서 수정주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만한 오른손에 표를 받고 그거 좀 얻어먹으려고, 밀가루 한 포대기라도 얻어먹으려고 있는 금을 다 갖다 줘도 그것도 한 주먹 주면 그만인 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깨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우주는 없앤데도 그 전에 이렇게 환란 시대가 오기 전에 말씀을 다 선지자로부터 줬잖아. 지금은 환란 시대예요. 편하세요, 마음이? 환란이에요. 조금만 기도 좀 부족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하지요. 이게 다 뭐냐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그 어느 것도 말씀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내 식대로 그냥 살았는데 불편할 건 없고 그냥 내가 뭐 그냥 아유 인생이 뭐 이렇지, 이렇게 이렇게 주문외우듯 사는 사람은 그건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돼요. 그 근심이 뭐냐면은 거룩한 부담에 걱정이 있어야 돼요. 1시간에 오시면 나와 우리 가족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있는 자를 깨어있다고 그러죠. 그럼 깨어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깨어있는데 어떻게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깨어있으면 무슨 소리에 신경을 써요? 사이렌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 사변 때 어린애인데도 사이렌 소리만 들으면 빨리 방공호로 막 겨들어가야 돼. 터지니까. 그렇듯이 이 사이렌 소리가 뭐냐면, 나팔 소리가 뭐냐면, 부르짖는 소리가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각 지교에서 여러분 계시는 그 교회 종들이에요. 나팔을 불고 그것도 목을 부르트도록 막 그냥 간장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서판에 기록을 해서 마지막 때 남겨라. 다니엘의 마지막 때 모든 칼과 기근과 특별히 전쟁에 대한 얘기를 샅샅이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그거를 환상을 본 다음에 기절해서 넘어졌어요. 너무 무서워서 막
막 무시무시한 일이 막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말했잖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게 언제냐면 극도의 칼과 기근과 온역, 전쟁의 준비와 그 다음에 기근의 시작과 이제는 총체적으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날고 떠도 AI가 쓰나미를 못 막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저렇게 됐어요. 지금요. AI가 산불을 못 막았기 때문에 저야단이 나고 지금도 저렇게 캘리포니아에 불이 꺼지지 않고 이게 서울에 28배, 9배가 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는 그냥 수 없는 사람들을 도망가라니 어디로 도망을 가. 차에다가 물병 가지고 뭐 라면 몇 개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고. 허벌판에 가서 어디서 뭘 어떻게 해. 그렇다고 해서 어디 들어갈 때나 있어? 누가 뭐 반겨줘? 어딜 가면 또 안전해? 온 땅이 이런데 그래도 기도하는 나라, 요 조그만 나라, 지독한 나라.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그냥 마지막 때 말씀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예수의 보혈만 바라보고 가는 신부간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의 재림과 함께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땅에 7 종류의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시고 다 봉해서 막았다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오픈을 해버려요. 마지막 때 말이야. 7 종류의 교회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런 교회가 전에 있었단 말이죠. 초대교회 때. 그런 교회들이 똑같이 이 말세에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 교회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5 교회는 엄청 혼났어요. 너네는 다 뭘 깠자고 말이야. 전부 그냥 그러는데 2 교회만 칭찬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때 어떤 교회냐 7 교회에다가 종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너희 교회는 껍데기는 멋있지 너네 속에는 가짜야. 너는 참 형편없이 그렇게 힘든데도 속이 신부감이구나. 너희 교회는 그렇게 잘 가다가 마지막에는 확 촛대로 옮겨버릴까 보다 그냥 이러고 그냥 하나님이 섭섭하셔가지고 그걸 갖다 7 종류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너희 교회 어떤 교회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국세원 지사님은 어떤 편지를 받은 교회 다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어떤 편지를 받으셨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처음에 잘 가다가 뒤에 뱀꼬리같이 그냥 그렇게 망하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참 힘든데도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가서 그냥 들이닥치는 그날 그냥 나팔 불 때 올라가는 그럴 수 있는 교회구나. 그런 편지를 받으셨나요? 칼과 기근과 언역 2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편지를 여러분은 지금 받고 계시고 받으셨나요? 어떤 때에 따라 먹어야 할 양식을 먹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손님 같은가요? 아니면 그냥 딴 동네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마귀의 그냥 그쪽인가요? 성령님 쪽인가요? 어떤 편지를 받으셨나요? 본문입니다. 자, 사도 요한아 기록하라 해서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은 뭐 사람이 한 번 다 죽죠, 그죠? 그러나 그런 육신이 죽는 거. 둘째 사망은 사망이 있는 불못. 거기는 2번째 죽음은 다시는 못 나오는 데인데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안 가고 우리는 영생 복락에 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 계시록 2장 8절 지금 본문 첫 번째 보니까 누가 지금 이 얘기를 한다고요? 서머나 교회한테 지금 뭐라고 지금 편지를 쓰시냐면 처음이여 나중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말은 창조하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또 나중은 무슨 뜻일까? 창조주뿐만 아니라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 나중이시여. 그러니까 우주 창조를 창조하시고 역사 전체를 지배하시고 태초에도 계셨으며 역사의 종말에도 말세지 말에도 이제 오셔서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면 죽었었는데 살아나셨어. 부활하신 분이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오실 분이 사도 요한에게 말세지 말에 누가 도피성가지 누가 들림받을 교야 이거를 지금 일러주시면서 편지를 쓰시는데 너는 지금 이런 사정이야. 넌 아니야. 너는 말이야 어정쩡해. 너는 가짜야. 너는 진짜야. 너는 칭찬받을 만해. 나는 너를 믿어. 너는 못 믿겠어. 너 지금 어떤 편지 받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랬는데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나사로가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살아났었다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잠시 소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소생과 부활은 다른 거예요. 이제 그 심장의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심장의 이 맥박, 숨 쉬는 이 맥동이 다 멈췄지만은 10분 이내로 그냥 속히 급하게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심폐소생들 막 하면서 막 이거 막 기계를 가지고 이거 심장 마사지를 전문가들이 막 하고 그러면 가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부활은 아니에요. 잠깐 사는 거죠.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서머나 교회를 쫙 보여줬어요.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칭찬을 하셨어요. 칭찬받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아주 유명한 그 터키산이 있는데 그 터키산 또 바다 이렇게 끼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서머나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역사 기록에 보면 한 인구 한 30만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30만 정도면 그래도 큰 도시죠.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를 끼고 있으니까 무역이 잘 되고 부자예요. 돈을 잘 벌고 향유 같은 것도 아주 값비싼 그 기름 같은 거, 유향 뭐 이런 것을 많이 무역하던 큰 도시예요. 또 벨리스라는 강이 이 도시 이 근방을 이렇게 쭉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수많은 예술가도 있고 뭐 종교가들도 있고 대단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 그 문화적인 수준이 높은 고대 도시였어요. 이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가. 근데 이 서머나 이 시는요 어떤 것이 또 특별하냐면은 황제를 그렇게 중심으로 해서 숭배를 해요. 황제가 막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 보면은 제가 성지순례 때 가 보면은 이제 지금 다 무너지지만은 거기 뭐 쭉 제우스 신 모시는 거 뭐 그다음에 신전이 쭉 있어요. 뭐 양쪽 끝으로 신전을 갖다 놓고 또 연변에도 뭐 아폴로 신 뭐 아스클레피우스 신 뭐 아프로디테 신 빼뜨렸던 그것이 거기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황제가 하나님이야 뭐 황제를 신은 같이 숭배를 하는데 크리스찬들 예수쟁이들이 황제를 왕치고 하고 예수가 왕이라고 그래. 그리고 예수라는 분을 주라고 그래. 나의 주님이시여 구세주 주라고 그래. 근데 그 당시에 황제가 내가 준대? 내가 주인인데 너넨 주인이 따로 있냐? 그러니까 주인이 뭐냐면 백성들을 막 그냥 노예로 그냥 막 부리는 내가 주인인데 말해. 이거 예수쟁이들이 뭐 딴 거를 주인이라고 그래. 그냥 부딪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중간에서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압박을 해요. 황제가 왕인데 뭐 다른 사람이 왕이야? 이런 나쁜 놈들이야. 이게 다 죽여야 된다고 이러는데 그 중간에서 얌체짓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지금도 안 믿어요.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면서 그냥 율법 하는데 율법도 그냥 율법주의자들이지 율법의 깊은 곳까지 성령이 말씀하시는 정말 이렇게 말해 살인죄다. 이 정도는 모르는 거야. 성령을 받아봤어야 알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꼴보기 싫다. 어머나 살인죄 졌잖아. 여기까지 가잖아요. 근데 몰래가 살인죄는 뭐 꼴보기 싫어. 지가 꼴보기 싫다고 하래? 이러고 말지. 근데 우리는 또 그걸 또 넘어서서 내 죄입니다. 또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그냥 서머나 교회가 지금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왕을 주라고 부르고 황제 숭배가 최고에 가는 이 서머나 교회에 로마 정부에 대해서 가장 충성하고 누가 유대인들이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걸리적거려 핍박받기 싫은데 저기까지도 걸리적거리니까 중간에서 그렇게 얌체짓을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사람들 안 믿어요. 메시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리어 로마 정부가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것보다 더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종들을 하고 이런 것이 결국 박해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소관인데 그러니까 저도 또 뭐 그런 범죄하는 것이 있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 내 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큰 힘이에요. 아, 내 죄입니다 하는데 귀신이 뭐 건드릴 게 있어야지. 네가 왜 죄 졌어? 이 바보야. 가만 놔두는데 나 죄인인데 그러니까 재미없어. 그냥 갚버리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쉽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감을 가져요. 근데 이제 로마보다도 도리어 유대인들의 핍박이 더 심했다고 얘기하죠. 지금요. 이제 연례 행사로 카이제라는 것은 가이사 황제라는 뜻이요. 가이사의 재단에 막 분향을 해가서 일제시대 때 그거 하듯이 신사참배 하듯이 말이야. 그럼 만약에 안 한다 가서 신사참배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이사 재단에 분향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다 그냥 막 죽여버려 전부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너무 힘드니까는 그러니까는 그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알았어요. 절할게요. 이래서 그냥 우물우물 배도한 자가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편할 때 이런 일이 잠깐 생긴다고 계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생명 바치세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건져줘요.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저럴 수도 있어. 그게 들이닥치는 일이에요. 주님이 온 땅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미리 내가 얘기했지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핍박에 못 이겨서 알았어요. 나 그냥 가이사 황제한테 절하고요. 그 뭐 예수 내구주의자 그런 말 안 할게요.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초대교회 때 얘기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마지막 때 볼 7종의 교회들을 보면서 너희는 지금 다 내가 편지 썼다 이럴 건데 너 어떤 편지냐? 들림교회 중 어떤 편지를 받았지 너? 이렇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말세지말에 있을 일이에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이제 특별히 유명한 교부의 그 신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목사님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이제 폴리캅이 거기서 있다가 순교했죠. 거기가 물론 로마의 점령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로마 권력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이 폴리캅 감독이 순교한 모든 이야기가 고대 문서에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 숭배를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행하던 때인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자기 하나님이라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 머리 이렇게 깎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말이 진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 다 그 얘기죠.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난 내가 알아서 해요. 이거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우상숭배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우상숭배자는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지면은 생명록에 지금 우리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온 몸과 마음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돼서 주님 오실 때 이 올라가야 부활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살아서 못 올라가면은 저것도 지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그 전에 지워졌으면 이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럼 성령 모독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때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curious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인이야. 너희는 다 노예고 내가 마스터다. 내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주라는 말은 헬라 사회에서나 로마 시대에서는 노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인이다.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주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처음 설교할 때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스터, 나의 주, 마스터, 마이 로드 이렇게. 그러니까 부활을 불신하던 도마가 그랬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나의 주여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혈육의 동생들도 아니 급작히 같이 대패질하고 말이야 하루하루 겨우겨우 근근히 하루하루를 그냥 이렇게 사는데 급작히 바깥에 나가고 소식도 없더니 급작히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다니니까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어. 우리 형이 미쳤나 봐. 이거니까 막 저거 말이야 저 여자 말이야 저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난 사생활에 근데 급작히 하나님 아들이라고 저러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또 100개월까지 또 쫓아다니면서 그래. 이게 세상이 이게 뭐야. 이 야단을 쳤던 그때 말이죠. 오죽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렇게 안 믿던 그 혈육의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의 주여 그런 눈물로 무릎을 꿇고 그들은 다 처참하게 처형을 당해서 순교를 했던 것을 여러분 일부에서 많은 말씀을 먹었어요. 아멘이요. 사도 바울도 이제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그냥 다이아몬드보다 더한 수저 아닙니까? 그가 다 버리고 참나 얻어만 맞고 왜 예수의 이름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저 같은 것도 여기 쓰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예요? 주여 나의 주여. 그래서 여러분 급하면 누구 불러요? 주야 나의 주인이시여.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주어진 다른 이름이 주예요. 무슨 주? 구세주. 그래서 1세기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벌써 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주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아니 황제가 주인데 예수가 주냐?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쟁 난리가 난 거야. 이거 예수쟁이들 너는 누가 주냐? 아니 황제 때문에 누나가 사는데 말이야 뭐 엉뚱한 거 가서 주라 그래?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또 유대인이 중간에 서가지고 얄미운 소리를 살살살살. 여러분 이거 참 중간 역할을 잘해요. 자식이 하든지 어미가 하든지 남편이 하든지 무슨 특히 구원의 문제 있으면 중간 역할을 잘하면 다 건진받고 육적인 문제도 잘 풀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 중간 역할하는 자가 누구예요? 기업물을 짜요. 여러분의 그루터기가 잘 돼야 독국물 순물이 안 나고 항상 구원적인 생명수가 막 여러분의 뱃속에서 생수가 터지듯이 생명수가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황제 숭배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막 싸움이 붙은 게 충돌하기 시작하네요. 이게 이 충돌이 도대체 뒤에 누가 있죠? 사단이 있죠.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붙이는 거죠. 언제나 마귀는 표절의 고수예요. 아주 모형이 아주 최고 아주 그냥 고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요걸 갖다 그대로 흉내를 내서 성령이 하신 걸 그대로 흉내를 내서 싹 바꿔서 변질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영국도 그렇죠. 지금 변종이 지금 몇십 가지가 나왔어요. 코로나 변종이. 이거요 어떤 머리를 써서 기가 막히게 뭐 의학과 문명과 무엇이 다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과학이 발달해도 이거 못 막아요. 나는 몰라요. 막는지 못 막는지. 성경에 계속해서 그래서 에스겔을 1장부터 37장까지 기록해서 거기에 다 있고요. 이사야 뭐 느헤미야 무슨 뭐 에레미야 말할 것도 없어요. 특별히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어떻게 마지막을
대해야 되는지 들림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대로 흉내내요. 사단의 집단, 사단의 회를 막 만들어요. 마귀를 아까 하는 걸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이 다르고 속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가짜나 진짜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원사님이 집사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데 나중이 다르고 속과 겉이 이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마음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난 널 몰라. 이것이 말씀을 통해 자꾸 나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어머 저거 나 같아. 그러면 이거 내가 시험 들은 거 내가 속은 거야? 내가 왜 속아? 나가 이 더러운 거사. 그러고 그냥 강펀치를 그냥 잼만 날리지 말고 저번 시간에 그랬죠? 잼만 날리지 말고 그냥 강펀치를 날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키워드가 나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해? 주인이야? 아니 주는 로마의 황제밖에 없는데 너희가 누구를 주라고 해?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황제한테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끝끝내 말을 안 들었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폴리캅이 굉장한 박해를 받았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얼마나 그랬냐면요. 박해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냥 상당수가 그 사나운 짐승들 뜯어먹히게 하죠. 막 고문하죠. 눈 빼죠. 이런 거 손톱 같은 거 막 자르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어. 이거 하니까 이거 걸리고 저 걸리고 그냥. 아니 그냥 비대면을 끝까지 가지 그냥 또 왜 대면은 또 해가지고 말이야 정말 끔찍해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막 귀찮고 막. 근데 이건요 사단은 한번 무릎을 안 놓기 때문에 한번 귀찮고요. 요 비대면의 맛을 보면요 이제 사단한테 그냥 홀딱 먹힙니다.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으르렁거립니다. 근데 이것이 구별돼서 거룩해서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이것이 고통이죠. 이 비대면이 막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 몸된 교회를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의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제가 막 끌려가고 유튜브에서 들린 말씀이 막 차단이 되고 막 조사를 받고 이럴 정도 돼서 여기를 막 문장구를 닫아라 이럴 때가 되면 여러분 집에서 반드시 CD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구식 같지만 CD를 다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은 반드시 그날 필요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 막 그렇게 고문이 오고 막 이러니까 신앙들을 거의 다 포기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 모진 고문에 밖에서도 자기들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진실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수록 더 사탄은 온갖 모략과 오해와 막 미움과 막 다 찢어 발기고 말이죠. 거짓말과 막 방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면서 끝까지 그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외적으로는 세상에서 환난도 당하고 궁핍도 당하고 막 가난하기도 하고 그냥 별 어려운 일이 많지만 네가 영적으로 그 지키는 거 보니까 네 영이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부유한 자. 네가 진짜 부자다. 어떤 데는 직업도 잃고 막 굶주리기도 하고 막 처자가 막 약탈을 당하고 막 재물을 잃어버리고 사회에서 막 예수님 꼴보기 점점 더 할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 일부에 나오죠. 그 잠깐 동안에는 도저히 교회가 안 돼. 벌써 옆에서 맞고 야단나는 큰일 나 교회가 이럴 때가 들이닥친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도 그걸 끝까지 폴리캅 같이 그렇게 정말 엄청난 처형을 당할 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요. 너희가 그렇게 천하디천하게 그런 질고를 받지만 내 영혼이 참 부유하구나 이렇게 칭찬의 편지를 썼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편지를 받고 있나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몇 조 원을 정말 쌓아놓아도 영적으로 가난하면 다 소용이 없죠. 그게 믿음이 좋았어도 소용이 없는 건데 그것이 거룩하게 내 것을 다 모든 걸 쓰지 못하면 하물며 믿음 없이 가고 수십조 원이 있었던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무엇이 됐을까요? 누구한테 들락거릴까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마지막 때 둘째 삼아야 것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저 누구라고는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우리가 생각합시다. 여러분 권력도 그 어떤 즐거움도 명예가 얼마나 허무한지 봤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자랑, 또 세상 것, 뭐 세상 취미,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막 시간도 막 물질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집에 있을 것을 너희 집에다 갖다 두는구나. 하나님 뻔히 계산이 기가 막히시잖아요. 과부의 엽전 두랩돈도 그렇게 보셨어. 예수님이 다 알고 그럴 정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그 코 묻은 돈 그거 뺏어 먹으려고 그러나? 아가야 요만큼 줘봐. 아빠가 이만큼 줄게. 그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안 해. 시간도 물질도 달란트도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지나온 간증을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희가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살았고 더 많은 연단도 받았고 더 많은 것을 했고 어쨌든 뭐 고생도 그랬고 여러 가지로 내가 무슨 뭐 밥이 없어서 고생이 아니라 사서 고생도 많이 했어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알려는 종으로 쓰시려고 한 그 교육과 연단과 정말 환난과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저한테는 엄청난 보석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석을 나눠만 가져가면 되는 건데 싫다고 밟으면 그럼 내가 어떡하나. 방법이 없지. 아니 그렇게 하는데도 폴리카브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폴리카브 이제 왜 너는 칼과 기운 거 운영만 전하나 거기 그냥 유튜브 다 끊고 말이야. 검사하고 그 목사 잡아오라고 그래. 이제 폴리카브 이제 잡혀간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보니까 86세대 노인이야. 아이고 할아버지 그만 좀 주책 좀 부르시고 그냥 한마디만 해요. 나의 주는 황제다. 이거 한마디 하면 집에 가셔도 돼요. 집에 가서 뭐 교회를 하든지 뭐 마음대로 하세요 했더니 말 안 들어요. 아유 그냥 한마디만 하는데 왜 그렇게 말 안 들으세요? 폴리카브의 그 큰소리 치는 총독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고 함부로 대우하신 적이 없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는 분이시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나의 주를 모독할 수가 있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 전하고 준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86세 된 그분이.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한마디 하는데 그걸 못하냐고. 살려주겠다. 살려주면 실컷 목사해 그럼. 그런 것만 전하지 마. 좋은 말만 하면 누가 뭐래. 표만 받게만 하면 되지. 그냥 끌고 못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이 얘기 아니에요? 짐승들을 지금 너 뜯어먹으려고 짐승 잔뜩 준비해둬서 그냥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폴리카브이 뭐라 하냐면요. 그 짐승들을 부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악하게 해도 나는 선으로 갚을 것입니다. 나는 기도해 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 아이고 답답해. 이 노인데 참. 그럼 화형시킬 거라고 그냥. 장작개불을 그냥 쌓아놓고 그냥 거기다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겠다 그래. 그러니까는 폴리카브이 죽는 거는 내가 죽는데 내가 한 시간만 기도 좀 하자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찬양 올리고 기도한 다음에 그 총독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잠깐 타오르다가 꺼져버리고만은 불로 나를 지금 위협하고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영원한 불못을 모르기 때문이요. 꺼지지 않는 불못을 모르기 때문에 잠깐 탔다 없어지는 불에 태워주겠다고 나한테 겁을 주고 있는데 나는 그 겁에 쓰러질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어.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불 속에다 집어 던지는데도 이 폴리카브는 얼굴이 기뻐. 화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2장 9절에 보게 되면 환난과 궁핍이란 말이 나오죠. 환난이란 말은 뭐냐면요. 그냥 바위 덩어리로 사람을 그냥 꽉 눌러서 그냥 꼼짝을 못하게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거. 그런 상태. 그렇게 죽이는 사형. 깜짝 이 환난을 헬라어로 늘립세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통의 무거운 멍에 피할 길이 없는 거. 그렇게 잘 믿는 서머나 교회와 교인들을 로마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환난에 처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또 궁핍이라는 비슷한 얘기지만 궁핍이라는 뭐냐면은 너무 가난해. 너무 불출할 것도 없어. 하루하루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럴 정도로 그냥 핍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서머나 도시는 엄청 부자예요. 그런데 서머나 그 교회와 성도들만 가난하고 핍박과 재앙 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궁핍하죠. 근데 주님께서 그 궁핍한 걸 뻔히 보시면서 예수님 우리 좀 보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교회들 보세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생명바치는데 어쩌면 이렇게나 힘들고. 너네 그게 정결하고 네가 가난하고 하더라. 네가 진짜 부자구나. 이런 편지를 주시네 지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시록 9장에서 했어요. 서머나는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많이 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옛날에 친일파가 있었듯이 로마파들같이 거기에 들러붙는 유력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했다. 그들이 죽였어요. 뭘 전했는데 예수의 부활과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로마하고 이렇게 짜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이용해 갖고 막 우리는 이렇게 숭배하는데 저것들은 이 나쁜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폴리캅을 처형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머나 유대인은 도리어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자칭 유대인이야. 나는 예수 잘 믿어. 나는 멧돼서야. 나는 목사야. 누구 하는데 진짜는 뭐라고요?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교회와 복음을 방해하고 종들을 핍박하고 마지막 때를 회방하고 기롱하고 아멘.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사에서 서머나 교회는 최고의 순교 정신으로 무장한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교회지. 성도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종말의 때 순교 시대를 지금 예표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줘.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할 교회가 누구지? 라고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어떤 종들이 이것을 그대로 전할 것이냐? 이런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환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를 향한 유대인의 핍박이 말로 못했어요. 13장 50절 52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갖고 바울과 바나바 예수님 제자를 핍박해갖고 그냥 쫓아냈어. 그런데도 제자들은 기뻐 성령 충만 기뻐 감사해. 주님 오셔. 나 건들 수 있어. 주님 나 도우셔. 내 앞뒤 인도하시는 주님이야. 아멘. 그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천사들아 경호원이 되라. 쟤네들이 뭐 학교 갈 때, 회사 갈 때, 뭐 유치원 갈 때, 뭐 집에서 놀 때, 뭐 또 우리 성도들도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뭐 내 형제들 다 기도하잖아요. 기뻐해. 감사하라고. 뭐가 감사해? 주님 오실 때 지금 갈 준비하세요. 우리 지금 양식 먹고 있잖아.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잖아요. 목숨 위해 사는 거 아니고 생명을 살면 목숨도 생명도 다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목적지가 있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기뻐했어요.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꼭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겉은 번지를 하는데 속이 가짜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악심을 품게 해요. 악한 감정을 주게 해서 목사가 말이야 이래가지고 서로 나쁜 말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면서 결국은 사도들을 갖다가 돌로 치려고 능욕해서 달려들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를 향한 유대인의 핍박이 심했다 이거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지만 않았지 회방하고 다 그렇게 모략하고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중간에서 믿는 척하는 유대인들이 더 나쁘잖아요. 그렇죠? 누가 죽인 거냐고 누가.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쳤어. 그 죽은 줄 알고 쓰레기통 나갔다 성 밖에 나갔다 버렸어. 그걸 내쳐버렸어. 성 밖에 나가라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그렇게 권했어요. 혹이 종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도들은 그 종을 따라 변질되지 않거든 그 종을 따라 마음을 굳게 하면 곧 주님 나타나세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도 바울은 나를 걱정하지 마. 많은 환난을 나는 당연히 겪어야 돼. 너희는 변치 말고 흔들리지 말고 시험되지 말고 졸지 말고 따라오라. 금식 기도해.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 사도 바울은 부탁의 기도를 했어요. 모든 종들이 마찬가지예요. 증거기도가 뭐죠? 그런 거예요. 내가 없고 배고파도 성도들만 그 다 종들이 같은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17장 3절 이하에도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해코지를 받았어요. 내 대신 죽어주신 구세주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꼴배기시라고 유대인들이 5절에 보니까 시기해. 그래가지고 믿지도 않는 이상 야릇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더 서로 꿍시렁거렸죠. 근데 야손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을 주의 종들을 보호했어요. 그 집으로. 그랬더니 야 다른 임금 가지고 예수라고 그런 자들 그래서 야손 집에 들어갔잖아. 야손이 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죠?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럴 때 뭐 하나만 이딴 거만 들어도 안 되는 거야 막. 이딴 거만 들어도 아니 이게 다 일이야 막 이러는데 기독교인 죽인다 그러면은 그냥 나무를 이만큼씩 매 갖고 와 장작개비를 왜 태워 죽이는데 제일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누구라고요? 최고의 지가 예수 잘 믿고 기독교인 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 사단의 회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주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천국 가. 예수님은 혈통이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 천국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 엄마가 글쎄 목사 아니라 글쎄 권사 아니라 뭐라고 하더라도 그거 엉터리면 너도 엉터리야.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5대 6대 7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아니면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는 것이 뭐 몇 대 손이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저 모태신앙이면 좋지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그렇죠? 율법을 먼저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왜 저렇게 믿음이 없죠? 예수의 피가 없어요. 왜? 회개를 안 해요. 그냥 율법만 가지고 이러지. 율법에 깊이 아유 꼴배기시라고 눈만 이렇게 해도 살인 찢었다는 것까지는 몰라. 걔들은 진짜 살인하지 않으면 아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들이 율법을 그냥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만들어갖고 이것만 들어도 죄라고. 그러면서 쟤는 왜 크리스찬들 죽일 때는 그냥 장작개불을 끙끙 들고 가서 태워 죽여. 그 얼마나 가짜냐고. 그러니까 이런 그 이중, 아주 이중적이란 말이죠. 그 유대교는 이거는 기독교하고는 원수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아주 극에 달았어요. 그들은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몰라. 그런가 하면 또 한쪽으로는 또 신실한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자꾸 기독교로 지금 돌아오고 있고 우리 들림 CD도 그쪽으로 가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뭐. 또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교할 수 있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혈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믿음의 고백, 나의 믿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은 attitude, 자세예요. 사람을 이렇게 자세 보면은 에휴 참 백날 엉터리다. 저 사람 자세 보면 참 뭐 자랑할 게 없는데도 참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저런 데도 있나 봐 이렇게. 요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예수 얘기하려면 말이죠. 이럴 때 정말 다 목자들이 어떻게 좋을지 그냥 정말 순간순간 쉬지 않고 그렇게 애통이 됩니다. 다 뭐 이유가 있죠. 나부터. 그러니까 성경 로마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혈통이 아니고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반응이 안 돼 그냥
아무리 단조도 받지 않으냐 다 버려버려. 그럼 내 것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이 애통도 하고 말이죠. 회개도 하고 말이야. 통해 자복도 하고 막 가슴도 아파보고 이러는 거죠. 억지로 하려니까는 아무 말씀이 없으면 그분이 오실 때 영의 귀가 안 열려요. 영의 힘이 없어서요. 밑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사단은 제때가 얼마 남지 않고 으르렁거리면서 잡아 그냥 삼키잖아요. 예수의 피가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만이라고 믿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회고 마귀 단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이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말씀이 생명인데 예수의 피가 생명이고 근데 예수의 피가 없어. 예수의 피 안 믿어. 예수의 피는 언제 회개가 안 해. 그러니까 사단의 회지. 그러니까 마귀한테 붙은 거지. 하나님 앞에 못 붙는 거란 말이죠. 그 당시 로마에 굽히지 않는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만 믿으면 직업도 다 뺏겨요. 뭐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재물도 다 뺏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전부 약탈당할 뿐만 아니라 처자식 다 추행시키고요. 사회활동에 있어서요. 무시를 당하는 그런 차별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기독교인들이 로마 정부한테 핍박받고 유대인들한테 모략받고 너무 힘들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일이야 저거 정신병자다 저거 저거는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냐고요. 무슨 오해 때문에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았냐 말이죠. 그 뭐냐면 저놈들은 식인종이다 이거야. 식인종. 성만찬에서 내 살을 먹어라 떡이다 뭐 내 피를 마셔라 무슨 뭐 음료다 뭐 이러니까 이거 뭐야 식인종이야? 저런 거 저 사람 취급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이렇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죠. 뭐 나의 몸 나의 피르니까. 두 번째는 방화범이라는 거예요. 뭐 성령의 불이 어떻고 불에 뭐 혀같이 뭐 갈라지고 그들은 영생의 불 복음의 불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불심판 야 저거 방화범들이야. 저거 놔두면 안 돼 이러는 거죠. 또 무신론자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말이죠. 신상도 없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바알신, 부처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 내 구주 막 이러고서 그냥 뜯어먹은데도 그냥 찬양하고 그러니까 진짜 저렇게 뒀다가는 안 된다는 거야. 무신론자야. 저들은 간음자라는 거야. 아주 그냥 그 성적 범죄자라는 거야. 무조건 앉으면 아이고 형제요 자매요. 이게 어떤 게 시댁인지 친정식구인지 이게 어떤 게 뭐 큰형님이고 작은형님인지 이게 다 형제고 자매고 뭐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연관이. 아이고 이거 아주 지저분한 간음자들 아니야. 이건 뭐 앞뒤가 안 맞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파렴치 안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요. 다섯 번째는 가정 파괴범이라는 거예요. 아니 한 가족이 좀 오손도손 잘 살지. 너 그렇게 믿으면 너 안 믿어?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너 그러면 안 돼. 밤낮 싸워. 이건 가정 파괴범들만 모였어. 도대체 오손도손 사는 꼬라지를 못 봐. 저들이 상해. 그러니까 예수라는 자 때문에 이건 뭐 돼가는 게 없어. 저거 정신병자들의 그때 그렇게 무시당하는 건 말로 못했어요. 그 다음에 정치범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사렛 예수를 왕이라 그러면서 진짜 왕한테는 또 안 해. 이건 정치범이지 뭐. 사형시켜야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 율법의 파괴자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은 모세부터 내려오는 법인데 너네는 왜 안식 후 첫날 부활주의를 섬겨? 그 율법을 이거 파괴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구세주가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몰라. 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저께까지 대표질 하다가 말이야. 그러다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진짜 육의 동생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의 주여, my master, my lor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도마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덟 번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굉장히 크리스천들을 비판했죠.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요. 산채로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을 역청에다가 말아요. 말아가지고 불을 붙여서 정원에다 불을 켰어요.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요? 심지 불태우는 노릇에서 몸뚱이를 그렇게 했어요. 메로가요. 야생동물 가죽을 갖다 입혀요. 크리스천들한테 입혀요. 그러고서는 사냥개를 풀어놓고 물어 뜯어 잡아먹으라 뜯어먹으라 그래요.
개가 가서 막 가서 껍데기를 입혀놨으니까 서로 싸워서 뜯어먹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람을 뻘개벗겨 놓고 바늘로 온몸뚱이를 찔러서 결국은 팔팔팔팔 뜯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쇳물 알죠? 쇳물? 쇳물 이렇게 뻘게 되는 쇳물 있잖아요. 쇳물을 갖다가 이렇게 부어요. 머리서부터. 그리고 지글지글지글 꼭 저 후라이팬에다 뭐 튀기듯이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너무 편안하고 등 따스고 배불러하고 그게 무슨 소린데 이렇게 힘든 말만 하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편할 때 주무시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요. 편할 때 죽기 살기로 교회로 오세요. 몇 번이나 올지 몰라요. 비대면이 그렇게 편한 것 같죠? 그것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는 날이 있어. 한 번 올 때 죽기 살기로 오세요. 무슨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와, 폴리캅은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을까.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이렇게 믿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있을 일에 잠깐 동안에 이런 일이 있으라는 것을 한 번 또 보여준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빨갛게 놋접시를 갖다가 불에다가 구워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타구니에다 붙여버려요. 얼굴에다가 따져 붙여버려요. 가슴에다 붙여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운 놋쇠를 갖다 뜨겁게 달궜으니까 살이 타면서 갖다 붙을 거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사타구니에다 그걸 다 붙여놔? 저와 여러분이요, 죄송하지만 당해볼래요? 그러고도 지옥을 갈래요? 근데 이들은 죽으리라고 순교할 때 이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순교 뭐 할 수 있었으면 하겠지만 우리가 순교는 지금 이것이 순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가 뭐야?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순교라는 건 거저 말씀 먹고 편안하게 그냥 쫓아만 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안 되면 어디 가서 이런 일을 당해요? 지옥 가서 이거보다 더한 쇳덩어리로 배를 집어넣고 나는 보았어요. 이런 게 쇠에다 집어넣었어요. 빼면 원이치. 또 그런 레파토리가 끝도 없이 영원히 살아서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둘째 사망, 불붙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정말 이 말씀이 예수 믿는 귀한 분들이 우리 들림 유튜브를 자꾸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애통 기도 많이 했어요. 저부터 이 말씀 먹어요. 그 다음에는 눈을 빼. 눈을 파서 빼요, 그냥. 그 뭐 손톱 자르고 눈 빼고 이거 빼는 건 뭐 허다했으니까. 그래도 변하지가 않았어. 그래도 안 줘라. 그래도 끝까지 시험 안 들어. 그래도 끝까지 가. 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이제는 됐어, 시간. 그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마지막 때야.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지. 특히 들린 게 여러분, 혹이 무슨 일이 있어도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CD를 붙잡으십시오. 혹이 무슨 일이 있는 것은 나의 어떻게 될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만한 영광의 자리에 내가 갈 수 있을지. 고통을 길게 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 손과 발만 태워요. 온몸을 그냥 좀 놔두고. 손과 발 먼저 태워. 요건 놔두고. 요건 마지막에 태우게. 이렇게 고통을 줬어요. 그 다음에 몸뚱이에다가 찬물을 계속 끼얹어. 손과 발만 먼저 태우고. 그래야 정신 깨라는 거죠. 그래서 졸지 말고 미리미리 깨어 계시라고요. 참 정말 그렇습니다. 좀. 이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은 유대인들과 정말 짐승과 같은 로마 정부의 연합으로 발생했는데 누가 시키죠? 사단이. 그 뒤에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수많은 졸개들이 함께 행동대원이 돼서 사람 속에 들락거리면서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의 혈과의 싸움에 전부 사단 안에서 있는데 왜 속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속지 마. 너 지금 무슨 편지 갖고 있어? 네 편지 한번 점검해봐. 이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는 그냥 곧 순교의 역사예요. 사도들의 일생을 본다면, 사도들의 순교를 본다면요, 스데반 집사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야고보도, 이거 요한의 형제죠. 야고보죠. 로마에 충성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빌립은 전도하다 그렇게 채찍에 맞아가지고 감옥에다 처박혔는데, 결국은 그 폴리스, 그게 뭐냐면 헬리오폴리스라서 거기 가서 그냥 갖다 세워놓고 그냥 못을 박았어요. 막 사람한테. 그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겠어요. 마태도 15년간이나 팔레스틴에서 전도하고, 그 후에 바사 이런 등지에서 뭐 쭉 그 주위를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바테는요 도끼로 쳐 죽였어. 도끼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나는 뭐 이래서 못 얻고 저래서 못 얻고. 그래서 유황불은 끊임없이 가요. 그래서 전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목숨 바쳐 전도하세요. 바로 그날 슬피며 이를 갈며 다시는 못 나오는 곳으로, 그죠? 내 가족들과 내 일가 친척들이 거기 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밥을 먹는 건지 물을 마시는 건지 나중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토록 해통을 하는 시간이 지금 없어서, 특히 들립은 무슨 말씀을 전해요? 때에 따라 먹이는 양식을 전해요. 말쓰지 마라 먹여야 될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것이, 참 하나님 종들이야 뭐 누구는 뭐 거룩하고 누구는 훌륭하고 누구는 잘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제가 제일 시원치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는 이유가 하나님 말을 잘 들어요. 이제 그만 이런 거 그만 전학하다가 아이고 아니지. 에스겔도 에레미야도 아이 저 그만할까. 하나님 저 그만. 그러다가 그냥 불같은 마음이라서 또 벌떡 일어서 가서 또 소리 지르다가 또 매받고 또 들어왔어. 그러나 곧 주님은 오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주님은 오세요. 내가 그 말씀이 휙 지나가서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작은 야고보는 94세 때 유대인한테 돌을 맞았어요. 그래 그냥 쓰러졌는데, 안 죽으니까 방맹이를 가져서 그냥 머리통을 짓져갖고 죽였어. 누가 하나님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를 죽인다고요. 말세에 누가 그러지 물으시잖아요. 마띠아도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안드레도요 그 소아시아 지방 헬라 이런 데서 참 선교 열심히 하다가 주 70년경에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서 이렇게 X자형으로 십자가 못 박혀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마가는요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군중들한테 질질 끌려다녔어요. 왜 자동차에 끌려다니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질질 끌려다니다가 사지가 진짜 찢어졌어. 다 찢겨 죽었어. 그런데 이제 주님 오시에 무슨 일이 잠깐 있을 거예요. 그때 다 도망갑니다. 미리 졸지 마십시오. 사도 베드로도 주 67년경에 로마에서, 그죠? 주님 달리신 곳에 아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했죠? 주여 어디로 가세요? 도망가다가 도망이 나 살려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도 없으면 예수를 누가 전해요? 잠깐이라도 피하세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에 속아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많이 속았어요. 그럴듯해갖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 어디 가세요? 나는 네가 싫어하는 십자가 다시 지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가서 그냥 나 같은 게 어떻게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까꾸로 매달려서 그냥, 여러분 까꾸로 매달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핑 하고 어느 순간 죽는 거예요. 왜? 피가 까꾸로 되면 죽는 거예요. 뇌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물며.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같이 똑바로 죽어요? 까꾸로 매달려 죽으세요. 그러니까 고통의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바울, 최고의 바울. 뭐 누구나 다 최고지 뭐. 주 67년경
로마 교회에서 참수당했는데 그의 목이 잘리면서 3번이 지금도 아스팔트 비슷하게 하는데 3번 약간 불구스름하게 툭툭툭 이렇게 성지순례나 누구든지 거기 이제 한 번씩 가보죠. 그다음에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 이제 여기 유다입니다. 이는 주 72년 그도 못으로 그냥 팍팍 박혀서 죽였어요. 몸을. 바돌로메 이 선지자도 인도와 알메니아, 애굽 여기 순교 굉장히 했죠. 그러다가 우상 숭배자들이 와서 그냥 두들겨 패 죽였어 아주. 그 다음에 다시 또 못을 또 박았어. 그 고통이 오죽하겠어요. 근데 이거요. 그 육신의 그 정도로 성령께서 이렇게 붙잡아주면요. 육신의 고통을 이렇게 다스립니다. 어머니, 저의 어머니. 바돌로메요. 이 사람도 매 맞고 옷 벗겨갖고 못으로 박아갖고 죽였어요. 도마도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거 했죠? 저도 창에 찔려 죽였어요. 똑같이. 누가도 사도 바울을 끝까지 모셨어요. 전도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리스 갔을 때 올리브나무에 그냥 자사람 매달듯이 매달아서 그래가 죽였어. 그러나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여도 나는 육의 고통을 안 느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영이 워낙에 영권이 세면요. 다 죽어갔다가도 또 새벽에 나 여기 겨울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 너 건지려고 그런 거야. 나 건지려고 주님이 그랬어요. 오해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지금 아까 오해해서. 아까 그 오해가 뭐야? 그 사람들은 바보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하나님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볼 때 야 그게 어떻게 이게 식인종이냐 이 바보 벙튀기 같은 놈들 이러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엔 나도 야 이 바보 멍튀기 목사야 너 어쩌면 그거를 못 알아듣고 너는 오해를 하냐? 또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이 반추해서 살아날 길을 찾아. 살아날 구멍을 찾아. 사람한테 그냥 틈을 보이지 말어. 귀신한테 속지 마. 미혹양에 질질 따르지 말란 말이에요. 네 마음은 네가 붙잡어. 그것만은 하나님, 마음만은 하나님이 don't touch. 사도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 때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였냐면 끓는 가마 속에다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예요? 계시록 쓴 사도 요한을 갖다가 끓는 가마에다 이제 기름가마에다 쳐놓는데 걸어 나왔네. 아니 튀겼는데 나왔어. 아주 기가 막혀갖고 밥먹삼에다 갖다 이제 쳐박으라 그랬어. 안 되겠다. 유배시켜라. 앞에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 유배시켰다가 요한아 받아 적어라. 이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적적으로 이제 자연사한 유일하게 기적적으로 살아서 자연적으로 100살이 넘어 돌아가신 사도는 사도 요한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시몬. 이것도 또 다른 시몬이에요. 영국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목숨 걸고 전도하다가 주후 74년대 그냥 갖다 세워놓고 그냥 못을 박았어요. 온몸에다. 그래서 순교했어요. 바나바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예요. 주후 74년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아까 2장 9절에 궁핍, 핍박, 가난 이런 거 내가 다 안다. 그런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서머나 교회 그 당시에는요.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하급 신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뭘 주지를 않아. 뭐라고? 예수님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뭐 어쩐다고? 야 이래가지고 다 그냥 아주 천떡꾸러기예요. 그리고 이방 폭도들이 와서 그냥 다 약탈을 당해가요. 오늘날도 여러분 주일 지키는 거요 어려워요. 이제 세상이요 좀 부여해지고 국민 수준이 막 향상되고요. 그러면 주일 잘 지키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직장인들 보세요. 명목상 휴일이야, 그죠? 주일이고 뭐 그런데 회사에서 오라 그러는데 나 오늘 교회 가야 돼요. 그랬다 뭐가 잘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제가 그러죠. 점심시간이라도 화장실 구석에 가서라도 너 혼자 예배 드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고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받으세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때도 여러분이 이러고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이러고 하지 말고 유튜브 틀어놓고 정장하고 있어야 돼요. 정장이 뭐 꼭 넥타이를 안 하더라도 정식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 급작히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려요.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은 대면이에요. 유튜브 예배가.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여러분 조금 있어 보세요. 벌써 직장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돼요. 저희 말이야 저거 말이야 이제 보십시오. 그대로 될 테니까. 들림의 말씀 나오는 그대로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요. 궁핍. 지금도 뭐 이것은 그 신앙과 관계는 없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지금 수도 없이 지금 직장에서 목이 잘리고 하루에 몇백만 원씩 번되는 집이 5만 5천 원 벌었대. 뭐 이렇게 나고 이거는 월세 때문에 살 수가 없대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 지금 정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예수 믿는 문제 때문에 재림 전에 잠깐 성경에서는 열흘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열흘인지 10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100분인지 어쨌든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등한 대우를 사회에서 받게 될 겁니다. 잠깐 받으면서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 폴리카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편지를 받겠어요?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을 보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겠다 그랬어요. 그죠? 이걸 10일 동안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헤메론 데카라고 그래가지고 10일 동안의 환난이 잠깐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장차 받을 큰 고난이 있는데 두려워 말라 그랬죠? 왜? 우리는 종말에 일어날 예언을 이미 경고를 받아 먹고 영적으로 든든하잖아요. 올 테면 와봐. 사단아 나사렛 예수의 내가 뭔다 이제 강펀치를 믿음으로 먹이는 신부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 주님이 이제 오시면서 우리가 올라가고 이 땅에는 이제 중동 전쟁과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리고 이제 뭐 끝장을 보는 겁니다. 이제 전쟁을, 기근을, 온역을. 그래서 이제 먹고 살 게 없이 참 이만한 오른손에 바코드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서는 그때 잠깐 10일 동안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기독교적으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설, 무슨 뭐 상징설 따로 있고서 핍박설, 별별 설이 다 있는데 어쨌든 10일 동안 환난은 있다 이거죠. 누가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 그러니까 좋은 종들마다 자기네들이 기도한 만큼 뭐 나는 뭐 내 그릇만큼 성령이 주신 것만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종들이 전해도 뭐 맞을 수도 있고 좀 조금 비껴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업적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길 따라 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리를 전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좀 받은 말씀 중에서 어떤 게냐면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렇게 끔찍하게 환난과 핍박과 궁핍 중에서도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께 건짐을 받은 그들이 어떤 믿음에서 살아났냐면은 그 250여 년 동안 네로부터 해서 디오클레시안 황제까지 한 250년 되는데 그동안에서 10명의 황제가 끔찍하게 핍박을 했어. 그거를 견뎌낸 자들이 그 당시에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네로 왕, 도미시안 왕, 트라이안 왕, 뭐 하드리안, 세미티우스, 뭐 세비루스, 레키우스, 뭐 발렐리안, 뭐 이거 뭐 몰라도 되지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울렐리안, 뭐 디오클레시안, 뭐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인터넷에 없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랬을 때 저는 물론 뭐 부족하게 말할 수도 없지만 속에 들은 게 많아야 돼요. 평소에. 예를 들면 어느 사람이 예술가였다. 그러면은 전통 예술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요. 그냥 구전돼서 내려오는 거나 내가 배우는 거 이거 가지고 안 되고요. 진짜 최고의 실력자는요. 자료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옛날 고리짝부터 그 제가 참 유리했던 것이 어떤 게 있냐면 60년도 초에 청계천 지역에 옛날 고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거의 내 손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용돈만 있으면 책을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 뭐 가게 거기서부터 뭐 옛날에 뭐 춘향 가사부터 해서 아주 원본들이 별게 다 있었는데 거기가 이게요 그 자료 지금 생각하니까 뭐하러 그렇게 돈을 많이 드는지 몰라. 그것을 거의 이종원 집사님 줬었어요. 근데 뭐 후계자니까. 근데 이종원 집사한테 가서 야 이거 다 귀신이니까 다 버려 이러고 아마 뭐 몇 톤을 버렸다고 뭐 이사가면서 엄청 버렸어요. 그때는 그냥 무슨 딸인지 모시듯 해서 옛날 고서들이니까 그거 뭐 다 소용없어 다 버려지고. 그러나 그것이 내 이미 속에 들은 게 많다는 말 뜻을 아세요? 너는 어째 속이 없냐 이런 말 하죠. 괜히 뭐 세상에 이거 말고요. 세상도 그렇단 말이야. 속에 들은 게 많은 사람은요. 인터넷에서 필요한 것을 무엇을 찾아야 될 줄을 알아요. 속에 들은 거 없이 그때 필요한 거. 글쎄 그때 필요한 건 그건 네 수준에서죠.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세상의 모든 것을 뚫어서 알 수 있는 것 성경 66권을 왜 안 기록해와? 왜 안 읽어? 무슨 배짱으로? 사람들이요. 여기 열흘 동안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이며 완전한 환란이에요. 어떤 딱 제한된 것을 상징하는 수 열흘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 10명의 핍박을 하는 데서 살아났다. 10명의 그 왕들이 누구냐. 내로부터 누구다. 한 250년 그랬다. 이것도 있지만 그게 다 연결되는 것이지만 출애굽기 7장 14절 이하를 보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이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바로 왕한테 내 백성을 예배드리러 광야로 데려 나갈 거야.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돼. 안 돼. 돼. 해. 말어. 이러다가 그냥 집회 이러다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죠. 10가지가 뭐가 있었어요? 그냥 물이 그냥 피로 변했죠. 요즘 녹조 현상이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 바다의 비밀 해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셨습니까? 그거 믿고 하는 거잖아.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개구리 떼가 그냥 온 지형에 퍼졌었죠. 이가 바글바글 하면서 애굽 온 땅 그냥 티끌로 그냥 티끌같이 이가 그냥 파리가 집집마다 그냥 온통 파리 떼가 돌아다녔죠. 요즘 그렇죠. 요새부터 이상한 파리까지 생겼어요. 악질 재앙, 독종의 재앙, 우박과 불의 재앙. 메뚜기 요새 신문 보셨어요? 메뚜기가 그냥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서 하늘이 어두운 줄 알았더니 그게 메뚜기 떼더래. 그러고서는 싹 갉아먹었는데 이 지금은 뿌리까지 뜯어먹는 게 아니라 거기다 알을 까고 갔단 말이에요. 요새는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철망 같은 거 해놓지 아니 방충망보다 더 작은 벌레가 그렇게 많고 특히 막 아파트 그 구석구석 왜냐면 시멘트를 또 먹고 산다네. 또 그 알을 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들리면서 맨날 그 얘기하냐고. 그럼 이 얘기하면 무슨 얘기할까? 좋은 얘기 할까요? 이게 진짜 좋은 얘기 아닌가? 비밀을 알면 최고지 뭐. 나 너 알아 약한 영들아. 주님 오시는 것도 알고 너희 같은 거는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내 앞에 얘기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거 힘드는 것도 없어요. 모든 면으로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이러스균은 그거보다도 또 더 작아. 어느 정도 안 보여 아예. 장자의 죽음 마지막 때 뭐예요? 이 보세요. 메뚜기 재앙 얘기했죠? 흑암 안 보여. 어디가 뭐 2만 몇 세대가 불이 꺼졌다고요? 급작히? 그게 한겨울에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이 꺼져서 한참 가면은요. 그리고 가스 불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운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냥 터지잖아요. 불로 데운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지금 흑암이에요. 어떤 부분도 분명치가 않아. 경제도 정치도 종교도 모두 해봐. 글쎄 네가 날고 뛰고 기가 막히게 해놔도 쓰나미 하나 못 막았잖여. 네가 산불 막았냐? 그래서 네가 7명의 성령을 받고 지금 준비하고 있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몇십조 원에 그거는 또 돌리지 말고 그거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를 가? 엄청난 걸 내놓고. 저도 보면은요, 내 젊었을 때 참 대단한 인물들 어떻게 하다 신문 보면 뭐 타계했습니다. 뭐 세상 떨어지는 거 보면 아이고 참 이런 분들 너무 아깝다. 그러나 그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죠? 다 어디로 다니는지. 그러다가 둘째 사망 유황불이란 말이죠. 자, 아무도 이름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를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한테 복된 지금 보석을 막 갖다 주잖아요. 아멘이요. 열흘 동안의 환란이 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7명의 역사를 이루는 찢겨오는 포도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측량받는 성도, 성 안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10가지.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어버려. 어머, 내가 우리 큰아들이 죽을 줄, 큰딸이 죽을 줄, 아이고 우리 손주가 죽을 줄,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 이런 날이 금방 온다는 거죠. 그때 가서 왜 미리미리 왜 졸지 말고 정신 차려서 말씀을 가졌으면은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육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었을 것을. 천국 가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마귀는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요. 우는 사자같이 그냥 삼키려고 그냥 그럽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계시록 10장에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생명이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너는 영원한 천국 간다. 이런 뜻이죠. 충성이라는 것은요. 피스테스라고 그래요. 이것에서 믿음 있다, 뭐 확신이 있다, 뭐 신실하다, 이런 피스테스라고 아주 이 충성이란 말을 하도 우리가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에 이 교회 환란과 핍박이 다 사단의 장난 가운데 있었지만 영원한 부활에 대한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시면 영원한 나라가 이것에 확신을 주기 위한 그 말씀을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머나 교회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 뭐예요? 천국까지 가는 면류관이죠.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너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너무 핍박도 많이 당하고 너무 손해도 많이 봐. 근데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질 날이 있어. 나팔 불 때. 아멘.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실컷 먹고 잘 수 있고 진짜 나 같으면 그냥 어디 그냥 나는 밤낮 우리 올케들한테 그랬죠. 두 권사님들한테 아니 문씨가 아무래도 들어왔으니까 두 사람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준비하지만 만약에 이상한 가문에 들어갔으면 자녀들 어떡할 뻔했냐. 맞아요. 아멘. 그전에 우리 그 장로님 이제 안수하러 가서 장로님 이제 아주 구원의 확신이 분명합니다.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쫙 있었죠. 마른 뼈들이 뭐야? 송장 껍데기 있는데 에스겔 인자야, 너 이 뼈들이 살아가는 걸 믿느냐 그러죠. 그러니까는 믿습니다. 주님은 다 하시나이다. 대언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언의 영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딱 불편한 데 잡고 믿음을 가지고 안수하세요. 잘못하면 귀신한테 그러니까 쫓고 회개 많이 하고 방언 좀 하고 그러면 금방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그 우리 문석전 장로님은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막 계속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잠깐이에요, 뭐 그냥. 그러니까는 어디가 약점이 생겼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 장로님이 이제 그 길에 그저 불편한 몸을 끌고 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공기 마시러 운동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불편해도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나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중간 역할들을 참 잘해야죠. 중간에 지네끼리 이게 더 망해 놓으면요 큰일 납니다. 누가 진짜 믿음 있는지 누가 없는지 이제 금방 표시가 날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 마십시오. 시편 34편 19절 20절에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의인은 고난이 많아. 근데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너 건져. 네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 때를 전할 때 종의 이 언어에 피하십시오. 숨으십시오. 그러면 죄를 받지 않아요. 나는 주님한테 피해요. 그럼 나도 건짐 받아요. 아멘. 근데 딴 데 피해. 쓸데없는 데다 피해. 그러니까 건짐을 받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죄를 받아야지.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면류관. 면류관에 약속이 있어요. 관에 두 종류가 있어요. 헬라어로 디아데마라는 것이 있고 스테파노스라는 것이 있는데, 디아데마는 그냥 왕들이 쓰는 왕관. 왕관이 있죠? 나 왕이야. 근데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달려갈 길 다가 마지막 신부감으로서 주님의 나팔소리 들을 때 승리자라서 올라가는 승리한 자의 면류관. 면류관 파들이 면류관을 향해서. 그것은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 말이 나올 때 이렇게 그냥 왕관과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다르죠. 이 성경에는 면류관이 많이 나와요. 볼까요? 금면류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금면류관 그랬어요. 또 그 다음 볼까요? 생명의 면류관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생명의 면류관 그랬죠. 또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살아있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아니할 것 그랬어요. 또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참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제후로는, 이제 나는 참수당할 거지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천국에 예비됐대.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께서 그날에 내가 딱 목을 쳐서 죽이면 당하지만 바로 그날 주께서 천사를 통해서 품에 안으시면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때 사도 바울이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이 뭐죠? 재림.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니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나도 부산 가야 돼. 내가 기업문을 짜서 가면은 우리 가족 다 갈 거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라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잘 견뎌왔다. 그 다음에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는 거예요. 그의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모여서 같이 올라가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냥 생각하면 감사해. 그냥 교회 다니는 것보다 감사한데 또 마지막 때를 알고 그냥 이 시기를 알고 그냥 귀신을 쫓고 그냥 그런 헌신봉사 전도하면서 그냥 헌수겸 준비를 하면서 이 비밀을 알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목적지가 있고 주님 곧 오신 내가 뻔히 알아. 아닌 사람은 그냥 밤낮 자책이야. 밤낮 징징 질질 짜. 귀신 곡하는 소리를 해. 같이 몇십 년 믿어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 우리 소망이 있어.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어. 자신감이 있어. 마귀 어딜 건드려. 강펀치를 한번 먹어볼래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오시든지 갈 소망과 목적지와 기쁨과 감사가 이게 넘치기 때문에 뭘 어떤 것이 오더라도 글쎄 우리 이 비밀 다 알아. 서머나를 통해서 지금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그냥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고 지금 답안지 다 알아. 자랑의 면류관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슬퍼하지 않고 그래서 좌절하지 않았어. 그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도. 그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영광과 총기로 관을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또 영화로운 면류관이 있어요. 잠언서 4장 9절에도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계시록 22장 12절에도 스테파노스 면류관. 지금 들으셨죠? 스테파노스 면류관이 뭐라고 그랬죠? 달려갈 길 다 간 다음에 이제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 곧 오실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둘째 사망의 영원한 형벌의 지옥을 면한다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의 지옥이에요. 형벌이에요. 불못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9절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셔요. 꼭 환난 받을 짓을 해.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들고 그렇게 졸면서 전연단생이래. 그럼 너는 환난으로 갚을 수밖에 없어. 심은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목사 너 왜 시키는 대로 너 안전하고 너 왜 좋은 소리 해. 그럼 너도 못 올라가. 이 얘기가 수도 없이 있죠. 구약시대부터. 그죠?
그러나 환난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가요. 그러면은요 7절 뒤에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주님의 나팔소리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8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그때 형벌을 주니 땅에 남아서 뜯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지금. 아멘.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다. 말씀 복종하는, 말씀은 뭐, 기도는 뭐, 회개는 뭐, 예수는 뭐 봐요. 불신자와 불순종한 자, 불신자와 믿지만 가짜, 마지막에 두 번째 사망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후로는, 이제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왔어.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서, 사도 바울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바로 그날 주의 재림하시는 날 내게 주실 것이고, 내가 목숨이 탁 끝나는, 내가 참수를 당했지만 그 순간 천군 천사가 금마차를 타고 잔치 벌렸네. 사도 바울을 맞이할 잔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서, 그거는 나만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주의 나타나시 뭐예요? 재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3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